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 안에 버팀목으로 서라, 소망 안에 버팀목으로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하는 말 중에 이 포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포수저, 무슨 수저를 말할까요? 이것은 이 포세권에 사는 사람을 포수저라고 합니다. 그러면 포세권이라는 건 또 뭐냐? 포세권은 포켓몬과 역세권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이 포켓몬고,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젊은이들까지 아주 폭이 넓습니다. 이 괴물이 자주 이 게임에서 출연하는 지역을 그 포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포수저는 뭐냐? 이 포켓몬고와 게임 금수저 합쳐가지고 이 포수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포켓몬고라는 게임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가상 현실로, 실제는 아니지만 이 현실을 이 카메라로 비추어 보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이 괴물을 찾는 게임입니다. 그냥 볼 때는 건물이고 또 공원이지만 스마트폰에 설치된 게임을 실행시켜서 보면 이 안에 이 괴물들이 숨어서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칼바람, 이 추운 겨울에 칼바람을 맞고 다니면서 전철역 주변을 막 이렇게 좀비처럼 배회하고, 또 유림공원, 젊은이들 거의 안 가는 곳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 젊은이들이 참 많이 갑니다. 다 좀비처럼 이렇게 들고 이러고선 가다가 부딪힙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할라 비발디 이 앞에 아파트 앞에 긴 현수막이 붙어 있죠. 포켓몬고 충돌 위험 지역, 충돌을 주의하세요. 이 아파트에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이 포켓몬고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도 포켓몬이 숨어 있습니다. 게임을 돌려보면 저희 교회가 포켓몬이 출몰하는 지역으로 작은 포세권이 된 것이죠. 여러분은 포수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상현실 게임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가상으로 나타나는 환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게임을 통해 젊은이들이 이 게이머의 시각으로 현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각자 홀로 외롭게 이 포켓몬을 추격해서 돌아다니지만 결국은 이 게임을 통해서 한 곳에 모여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로 돌아다니면 외롭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점점 더 외로워지는 시대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또 혼자 밥 먹는 혼밥이라고 그러죠. 혼밥족들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혼밥족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지만 이 포켓몬이라는 게임을 하면 그 시간만큼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시간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가상현실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규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포켓몬과 관계를 맺고 그 포켓몬을 추격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게임이 끝나면 그 관계도 끝나고,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또다시 외로움의 세계로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가상현실의 시대에 성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이냐면 외로움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고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외로움과 고독은 언뜻 보면 비슷할 것 같죠? 그러나 기독교 영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외로움과 고독은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외로움은 무엇입니까? 외로움은 홀로 있을 때 느끼는 적적하고 또 쓸쓸한 감정. 이 감정이 참 사람을 힘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맺고 싶고 또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살기를 원하죠. 또 관계를 통해 친밀함과 우정과 따뜻함과 격려와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마음의 열망이 있어서 사람이 정작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를 맺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필사적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외로움에 지쳐서 누군가 기댈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서로 기대다 보면 서로를 너무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질식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외로워서 상대방을 꼭 포옹을 합니다만 이 포옹 속에 오히려 상대방을 더 힘들고 질식하게 만듭니다. 옥죄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가졌던 기대에 대해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외로움을 더 심하게 느낍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이지만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외롭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외로워서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서로에게 있는 가시에 찔려서 너무너무 아파하면서 더 이상 가까이 가기를 멈칫거리는 고슴도치 커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인간 내면에 갖고 있는 근원적인 외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충족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걸 사람에게서 충족받고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다 보니까 더 많이 서로들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외로움이라는 것 영어로 하면 loneliness죠. 이거를 고독으로 바꾼다 할 때 고독은 solitude입니다. 솔리튜드라는 말은 라틴어로 솔루스에서 오죠. 솔루스는 홀로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창할 때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만 솔로로 부를 때 혹시 우리 중에 야, 저 솔로 참 외롭다 그런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솔로는 그 자체로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솔로를 볼 때 외롭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청년 솔로 말고 찬양할 때 노래 솔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솔로라는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홀로 견고히 서게 되면 거기서부터 인생의 든든한 기초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라는 건 뭐냐? 오직 하나님과만 깊고 신실한 교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이 뭐냐? 홀로 광야에 가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시고 처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 이 확신 있는 말씀이 들리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도 사역할 때 외로우실 때가 있었습니다. 홀로 고독하실 때가 괴로우실 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홀로 외로우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밤늦게까지 때로는 이른 새벽에 주 앞에 홀로 나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며 위로부터 오는 사명과 확신으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건강하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분과의 신실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다른 관계를 넉넉하고 여유롭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족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외로움을 끈기 있게 노력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고독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삶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걸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은 용기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 옥죄던 팔을, 포옹의 팔을 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지치게 하는 병적인 의존 관계를 다시 정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로부터 내가 기대한 만큼의 사랑과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을 그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내어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가깝고 친밀해지고 신뢰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 자신에게 온전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없습니다. 처음 결혼해서 화성남자 금성여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화남금녀. 전혀 다르고 이해도 못할 것 같던 그 사람이 세월이 갈수록 알만할 것 같았다가도 세월이 갈수록 알다가도 모를 듯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고 나 자신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주고 상대방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의 모습, 영적인 고독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독한 부부는 서로에게 숨쉴 공간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외로운 부부는 서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안달하면서 달려듭니다. 그래서 결혼의 기초는 거룩이고, 거룩을 좀 더 발전시키면 이걸 뭐라 그러냐? 고독한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 작가 이 스기야마 유미코라고 하는 분이 쓴 이 졸혼 시대, 일본에서 이제 출판이 돼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게 며칠 전에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습니다. 자, 졸혼, 졸업할 졸자에 결혼 혼자입니다. 작년 한 해에 네이버 검색어 2위가 졸혼이었습니다. 갑자기 졸혼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눈이 좀 커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사랑스럽고 친밀해야 할 결혼, 이제 좀 졸업합시다. 과거에 우리 알던 그런 결혼 좀 졸업하며 다른 삶을 삽시다. 그렇다고 이게 이혼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결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해 보자는 말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건 뭐냐? 사랑스럽고 친밀해야 할 결혼 관계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옥죄는 관계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서로를 구속하고 옥죄던 관계에서 이제 서로가 숨을 쉴 공간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꿈을 실현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이해해주고 또 거리를 두면서도 친밀한 우정을 유지하며 서로를 신뢰해주며 살아가자는 것이죠. 결혼에 대한 전통관념, 그러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함께 해야 돼. 전에 이 대기업에서 임원을 했던 어떤 분이 은퇴를 하시고 직장생활 내내 벼르고 별렀던 아내와의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너무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여행을 갔다 와서 이 여세를 몰아쳐서 아내와 함께 골프를 날마다 치러 다녔습니다. 또 백화점에도 자주 갔습니다. 백화점 화장실에서 아내의 가방을 들고 멋쩍게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또 주변을 보면 자기랑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자세로 화장실 앞에 기다리는 남자들이 있죠. 그런 남자들과 멋쩍게 눈인사를 하면서 속으로 이런 쪽팔림이야말로 진짜 행복 아니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아내가 쭈뼛거리면서 어렵사리 말을 꺼냅니다. 여보, 이제 좀 나가 놀 수 없어? 이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아내와 같이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자기를 위해 놀아준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마냥 같이 있다고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고 각자의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은퇴하고 외로움이 찾아오지만 아내는 이미 남편 없는 외로움의 시기를 남편 없이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몇십 년간 나름대로 체득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이 외로움의 문제를 부부간의 관계에서만 해결하려고 이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받아주다가 나중에는 아내가 지친 겁니다. 세계적인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그의 아주 유명한 책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오늘날의 이 외로움을 타는 시대를 향해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있음에서 찾아야 된다는 환상을 떨쳐버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오늘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마음의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켜서 고독을 갖고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외로움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고독을 선택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독이 바로 영적 성숙의 아주 소중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고독한 단독자로 인정해주며 하나님 앞에 세워주며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가정은 이제 서로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가정이 되고, 이것을 서로가 받아들일 때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시선까지 바라보며 서로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태도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도시인 라암셋을 떠나서 마침내 자유를 얻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보행하는 장정, 건강한 남성이 60만, 그러니까 아녀자와 부녀자와 또 아이들까지 하면 모두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여기에 순수한 이스라엘 12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 그 외에도 다양한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에 애굽에 장자를 치는 재앙이 온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이때는 어린 양의 피 말고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데 이 잡족들이 함께 했다는 건 뭐냐? 이 잡족들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 이스라엘, 새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스라엘 12지파의 민족 공동체만이 아니라 단순한 민족적 해방 공동체만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걸 말합니다. 자, 이게 단순한 해방 공동체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라는 건 아주 특별한 점들을 시사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점이 있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특징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 첫 번째는 뭐냐? 이들은 무교병을 먹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기 전반부 보면요, 3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여기까지요. 자, 애굽에서 나온 발교,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무교병은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카에 가깝습니다. 아무 양념이 없는,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맛있는 빵을 먹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러나 이 크레카를 먹을 때는 뭐가 일어나느냐? 기억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이 크레카를 먹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때문에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크레카, 이 무교병은 맛있는 빵이 아니라 기억하게 하는 빵,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건 맛있는 빵을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기억의 빵을 먹고 영적으로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기억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 것이죠. 개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다 이 빵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개별자로 단독자로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이 공동체는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공동체입니다. 46절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살을 먹습니다. 자, 이 살을 먹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고기를 집 밖으로 조금도 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먹을 때 이 뼈와 살은 구속받은 사람 그 공동체 안에서만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또 나오죠.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강조가 됩니다. 자, 한 군데만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저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서 이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건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 양의 살로 힘을 얻고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살을 먹고 그 다음에 기억의 빵 무교병을 먹고 산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서로를 기대고 의지하는 해방 탈출 공동체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또 보다듬어주고 보호하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뭐냐?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이 포피 부분을 잘라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지이죠. 원래는 이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왜 했느냐?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언약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지를 이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공동체 전체에게 수많은 잡족까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구속받은 모두에게 간직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4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거 보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을 먹으려면 할례 받아야 먹는다는 겁니다. 자, 할례 받는다는 건 뭐냐? 나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 부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소속감이고요. 두 번째는 소외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소속감과 소외감이 같이 갑니다. 이 소속과 소외가 같이 갈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언약 공동체로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소속감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기억의 떡을 먹으며 어린 양의 살로 힘을 얻는 같은 생명을 공유하고 같은 언약을 향하여 같은 언약에 속한 같은 생명에 속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동시에 소외감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함께 있지만 서로에게 온전히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있지만 서로를 온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였지만 서로 기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언약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금만 둘러보면 자신들이 단순히 안정을 위해서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표현이 40절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자, 이 430년은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10가지 재앙 이후에 그냥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 언약을 성취하며 언약을 향하여 부름받아서 나온 것이고, 이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본격적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행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행진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뭐라 그러냐? 41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물론 군대 측면에서 보면 무력합니다. 무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연약한 군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이 붙들어주는 공동체임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군대라는 것이죠. 군대는 목적이 있어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전투를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든든히 붙들어주지만 그저 서로를 의지하고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붙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에 부름받은 그 목적,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건강한 언약 공동체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과 소망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버팀목이 되어주려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병적으로 의지하고 집착해서는 버팀목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소망 안에서 견고히 서야 합니다. 나 홀로 고독한 단독자로 주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맡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 부부간에 이렇게 과도하게 의지하며 기대하며 불화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보면 돈 문제입니다. 돈. 생활비를 적게 준다, 많이 준다, 안 준다, 건너뛴다, 막 이거 갖고 싸웁니다. 보통 이제 이런 갈등들이 있을 때 돈을 주는 쪽, 생활비를 주는 쪽에서 주님을 보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적게 주든 많게 주든 알아서 잘 쓰겠지, 알아서 지혜롭게 하겠지, 신뢰하며 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꺼이 줘야 됩니다. 풍성히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잘 하겠지, 맡기면서 줘야 됩니다. 그거를 못 맡겨서 어디에 썼니, 얼마 썼니 들들들 볶으면 싸우죠. 여러분, 여기에는 누군가 한쪽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고독한 단독자로 철저하게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너무 과도하게 기대하며 이제 의지하려고 할 때 조금 지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요,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다는 말 집에서 혹시 가끔씩 들어보십니까? 그럼 경고 사인입니다. 경고 사인.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먼저 주님 앞에 속해 있는 존재임을 서로가 인정해주고, 또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면서 잠시 붙여주신 소중한 파트너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만 시선을 고정시켜서는 안 되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와 가정에 늘 우리 시선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주님을 초대하며 인정하는 행위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가정에는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해 주지 않고 기도해 줘만 하는 분들은 관계가 건강해지지 않기 쉽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는, 또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돌아보십시오. 가정, 교회, 관계들이 어떻습니까? 또 그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너무 구속하고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온통 쏠렸던 시선을 들어서 이제 그 공동체와 그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동체에서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살로 살아가면서 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부르심을 기억하는 부르심의 떡을 먹는 공동체임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이 고독자로서의 부르심, 단독자로서의 부르심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안에서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